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대부분 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를 맡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냄새를 맡으면 정말 고약하죠. 그래서 다시 맡기 싫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해도 좀 불쾌할 수도 있지만 혹시 똥 냄새 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똥 냄새? 남의 똥 냄새는 맡지 못해도 본인 똥 냄새는 맡죠. 네, 배 안에 그 음식물이 썩고 부패해서 그 똥 냄새는 정말 고약하고 다시 맡기 싫어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두 가지를 다 맡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두 가지를 매일매일 맡고 있습니다. 왜? 지금 여기 남자분들도 좀 많이 바뀌어졌을 텐데 집안의 음식물 쓰레기 담당이 당연히 저고요. 또 아기들 똥 닦은 그 담당자도 접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 있을 때 사색 즐기는 것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은 내가 만약 50대, 60년대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내가 과연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애기들 똥냄새 맡으면서 그 일을 하고 있었을까? 참 그때 당시에 태어났으면 참 편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지금 태어났기 때문에 이 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하늘의 황금 보화가 클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다들 믿죠?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 썩음입니다. 믿음이 썩을 수 있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한 오늘 이렇게 말씀 제목으로 성경책에 그 성경 구절에 믿음이 썩은 것에 대한 내용이 있나 찾아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성경 구절에서도 믿음이 썩었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믿음 썩음은 어디에서 착안을 했냐면은 뇌 썩음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뇌가 썩을 수 있나 생각할 수 있겠죠. 뇌가 성산되고 뇌에서 피가 나는 그 뇌출혈까지는 들어봤는데 뇌가 썩을 수 있나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뇌 썩음이라는 단어를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것은 어떠한 이유로 뇌가 퇴보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숏폼. 그러니까 짧은 영상을 말합니다. 그 짧은 영상은 보통 5초에서 10초, 심지어 길면은 1분입니다. 근데 그 짧은 영상을 계속해서 보고 보면은 그 10초가 어느 순간 1시간이 되고 맙니다. 그 짧은 영상이 뇌에 그 도파민을 유발시켜요. 그 도파민이 숏폼으로 과다 분출이 되면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이제 정작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실증이 나거나 귀찮거나 그 일에 대해서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지금 미디어 세대인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통계에 이미 입증이 됐어요. 2004년, 2012년, 2016년 그 연도에 그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의 그 집중력을 계산했더니 각각 2004년에는 2분 30초, 2012년에는 1분 15초, 2016년에는 47초. 그러니까 서서히 그 숏폼 때문에 계속해서 그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2024년 기준 스마트폰 과잉 의존 실태 조사에서는 청소년이 40.1%, 유아층이 25%, 성인들 20세에서 59세 사이 22.7%, 60대는 13.5%. 정말 이 통계는 심각할 수 없습니다. 정말 심각하죠. 올해 2026년에는 아직 통계가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더 좋은 쪽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뇌가 계속해서 퇴보가 되고 있습니다.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우리에게
심각성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뇌가 썩는다는 무서운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 생활에 이러한 쇼폼에 노출되거나 과도하게 노출돼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퇴보되거나 아니면 쇼폼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해서 다른 것을 집중하고 아니면 집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 생활도 퇴보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 썩음이라는 말씀 제목도 우리에게 심각성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줬구나, 이렇게 말했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반은 맞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믿음이 실제로 썩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시야 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왕에 대한 평가를 세 가지로 분류하면은 처음에 신실하다가 잠깐 실수하고 다시 신실한 왕으로 돌아온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이죠. 두 번째는 처음 신실한 왕이었다가 악한 왕으로 변한 사람. 세 번째, 처음부터 악한 왕이었다가 나중에 신실한 왕으로 변한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시야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로 지금 분류를 할 수 있냐면은 바로 처음에 신실하다가 나중에 악하게 변한 왕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신실한 모습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을 찾았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이 우시야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냐?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하나의 그 전성기를 만들어 줬어요. 주변에 있었던 블레셋, 아못, 아라비아를 정복할 정도로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 명성이 어디까지 전달이 됐냐면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까지도 그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있었던 무기들을 현대화로 만든 그 업적까지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강대국 전성기를 허락해 준 하나님을 기억해 또 하나님을 감사하기에 그 우시야의 남은 인생, 그 남은 여정을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이 되겠죠. 그런데 우시야의 남은 인생은 다르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그 우시야를 나병으로 치세요. 그리고 우시야는 그 나병 때문에 왕의 묘실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당시 왕의 묘실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조상들 곁, 새 번역에서는 변두리 땅에 장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의 남은 인생과 그 죽음 이유가 이렇게 하찮게 마무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던 왕, 하나님을 찾았던 왕이 어느 순간 왜 이렇게 변절이 되었을까요? 참 의문이 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답은 하나님이 왕의 제도를 제정하실 때 이미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신명기 17장 14절 20절 그 왕의 제도와 한번 연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근데 그 중에서 18절에서 20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이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니라. 이렇게 왕의 제도를 설정해 주셨는데 그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책을 자기 옆에 두어 읽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리하면 자신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시야를 정직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하나님이 우시야를 형통하게 했었던 그 원인은 무엇이었냐? 바로 신명기의 왕의 제도를 비교해서 보면은 우시야가 그 율법책을 자기 옆에 두고 그 율법책을 읽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에 우시야가 율법을 가까이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교만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말하면 율법책을 멀리했다는 것이죠. 근데 율법책만 멀리한 것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멀리했냐? 바로 하나님까지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무엇이 생긴다? 오늘 아까 신명기 17장을 읽었던 것처럼 율법을 읽고 하나님을 찾으면 교만하지 아니하리니. 그런데 율법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바로 이 교만한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시야의 교만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분향까지 하려는 악한 모습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그 순수한 왕이 어떻게 이런 교만한 왕이 되었는지 상상할 수 있는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상상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결정적 단어가 16절, 그 16절을 잘 보시면 강성함이라는 단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강성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또 신명기와 한번 연결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의 그 마지막 설교 내용입니다. 근데 그 설교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위로의 말씀보다는 어떠한 내용이 초점으로 있냐면 바로 주의, 경고, 경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다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시니라. 죄송합니다. 신명기 18장이 아니라 신명기 8장. 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잠언 30장 8절 9절도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그리고 호세아 13장 6절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앞서 제가 읽었던 이 성경 구절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바로 풍요로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풍요로움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반대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감사보다도 어떠한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아까 읽었던 성경 그대로 바로 교만한 마음이 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성함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서 나온 풍요로움처럼 이전보다 더 나은 삶, 힘에 있어서 풍요로움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왕의 자리는 이 풍요로움에 더 위험한 자리입니다. 왕이라는 위치 때문에 풍요로움에 더 노출된 자리입니다. 음식, 재물, 거기에 권력,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다른 나라를 벌벌 떠게 하는 그 힘, 그 국력까지 교만할 수 있는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교만을 멀리하고 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율법, 오늘날 성경입니다. 여기서 일반 백성들도 풍요로움 때문에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율법이 꼭 필요했죠. 근데 그들은 그 당시에 글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제사장들이 그 율법을 읽었을 때 들었던 거, 그리고 그 율법을 잘 듣고 기억했던 거, 그리고 그 기억으로 교만을 멀리 뿌리쳤습니다. 반면에 그 풍요로움의 정점에 있던 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풍요로움에 더 많이 노출된 왕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완전히 풍요로움에 노출되었다면 그만한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율법책을 복사해 그 왕의 옆에 두고 둘 뿐만 아니라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이 의미는 어쩌다가 율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옆에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 하나님을 찾고 교만으로부터 멀리하고 통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시아는 어릴 적에 율법을 옆에 두어서 하나님이 우시아를 정직한 사람으로 평가했고 우시아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시아도 힘이라는 풍요로움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풍요로움이 우시아를 율법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들었고 그를 결국에 교만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다들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인데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잉태, 장성, 사망, 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욕심, 죄, 그리고 사망을 빼고 우리 아기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아기가 태어나기 전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뱃속에 잉태를 하죠. 그리고 그 잉태된 아기가 점점 자랍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아기가 낳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이제 서서히 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시아가 나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이 교만한 우시아를 치신 벌도 있겠지만 그 벌을 내리시기까지 그의 믿음이 풍요로움 때문에 썩을 대로 썩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그 믿음의 썩음이 눈으로 보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기에 친히 병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 교만이 믿음 안에 잉태하고 장성하고 사망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그 당시 나병은 보통 피부가 썩는 피부병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지병도 없었던 우시아, 그 우시아에게 이러한 나병이 걸렸다는 것은 나병을 통해
그 우시아의 믿음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아의 믿음이 썩어진 거 다른 이유 없습니다. 바로 율법.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그 성경을 옆에 가까이 하고 읽어야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과정 가운데 교만을 통제하고 억제한다면 왕위에 오래 있는 축복을 받는다고 했었죠. 여러분, 우시아는 왕의 제위 시간이 52년이나 됩니다. 그러면 이 52년이라는 세월 때문에 하나님께 상당히 많은 은혜를 받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의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시아의 믿음이 오랫동안 썩어 문드러져서 사망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썩을 대로 썩었던 믿음, 그 보이지 않던 믿음의 썩음이 결국 피부가 썩는 그 나병으로 드러난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왜 옆에 두어서 읽어야 하는 것인지 우시아를 통해 성경을 읽어야 할 당위성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믿음이 썩어집니다. 반대로 성경을 읽어야만이 믿음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것도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 같은 제사장들이라?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이 구절은 단순히 우리의 신분 상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우리도 우시아처럼 언제든지 풍요로움 때문에 무너질 수 있고, 우시아는 왕의 신분에서 교만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가 목사여도 장로여도 권사여도 안수 집사여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교만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지를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전반적인 삶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어서 우시아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 것을, 그리고 믿음이 썩어지는 그 아픔으로 멀어질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묻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아니면 명생은 기독교인이니까 성경은 있어야 될 것 같고 성경은 갖고 있지만 일반 책과 다를 바 없이 그냥 책꽂이에 꽂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을 읽지 않아 당장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시아처럼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보이지 않던 그 썩은 믿음이 어느 순간 표출할 날이 올 것입니다.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만약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면 지체할 것 없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방해하는 어떤 풍요로움이 나에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풍요로움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그 썩어짐에서 벗어나 믿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환점의 출발은
성경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내일부터 성경 읽어야지 그렇게 다짐하는 것보다 이 중요한 진리가 내 마음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면, 이 중요한 진리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오늘 밤 자기 전 한 장이라도 읽는 결단을 해서 오늘 밤 놀라운 믿음의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도 썩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시아를 통해 배웠습니다. 어릴 적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으며 겸손했던 우시아, 그런 우시아에게 하나님은 형통하게 만드셨고 어느 나라보다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유에는 우시아가 어릴 적부터 율법을 자기 옆에 두어 읽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죽기까지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결국 힘이라는 풍요로움이 우시아를 율법과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었고, 멀리한 우시아는 교만해졌으며 그 교만이 그만 그를 비참한 죽음으로 맞이하게 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우시아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믿음이 점점 썩어지고 더욱더 커져서 눈으로 보여질 그 안타깝고 비참한 날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참한 최후를 경계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이 단순한 책이 아닌 나의 믿음에 생명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을 경외하여 교만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능력의 책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믿음을 올가미처럼 방해하는 풍요로움이 무엇이 있는지 알게 하셔서 이를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성경 구절이 내 모든 삶에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그 당위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믿음이 썩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에바다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